제5장.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샬롬, 안녕하세요. 영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나는 교회다 성경 공부 네 번째 시간으로 함께하게 된 양하운 전도사입니다. 오늘 함께 외우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교회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반드시 여러 번 읽어보시고 꼭 외우시면 큰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외울 말씀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이 충만이라는 단어를 한번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 보고자 하는데요. 자, 여기서 이 충만이라는 말은 가득 차다 등의 양이나 질량 그리고 부피 등의 의미로 이해하시고 해석하시면 이 성경 말씀이 온전히 이해가 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성경적인 어원의 의미를 이해하시고 읽으시면 훨씬 더 이해가 되는 말씀이 될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충만하다란 말은 완전히 지배하다라는 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완전히 지배하다, 지배되다 라는 의미로 이 성경을 이해하시고 읽으시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그럼 다시 한번 바꾸어서 오늘 성경 외울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제가 조금 바꿔진 충만이라는 단어를 완전히 지배하다라는 단어로 저는 바꿔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완전히 지배하시는 이의 완전한 지배됨이니라. 아멘. 훨씬 말씀 이해가 잘 되시죠? 자, 우리 오늘 이 말씀 반드시 외우시고 그리고 여러 번 읽어보시고 들어보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신 후 교회는 예루살렘 땅끝을 향해 급속도로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교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자들, 세상으로부터 밖으로 내어짐을 보낸 그 따로 구속된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복음의 약속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약속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급속도로 확장이 되어서요, 오늘 우리에게까지 주어진 약속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 중에 이 땅끝이라는 개념을 한 번 더 이해를 하고 넘어가고자 해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니 이런 성경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조금 더 깊게 이해를 하면 성경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삶에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아지거든요. 자, 여기에서 땅끝이라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예전 신약시대 때부터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선교 여행을 하던 당시에 그들이 사는 지형적인 면을 보았을 때 지금의 어떤 유럽에 해당되는 그 지역을 바로 땅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땅끝, 어디일까? 유럽의 가장 끝 지역은 지금의 말로는 스페인이라는 곳인데요. 바로 성경에선 서머나라는 지역입니다. 이 서머나라는 지역을 땅끝으로 생각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바로 그 유럽 땅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지구는 이 구형론을 부정하고 평면적인 지구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땅끝을 유럽 끝으로 보았지만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의 땅끝은 어디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땅끝은 어디이신가요? 제가 이 말을 다른 신앙인에게 여쭤보았더니 아프리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네, 아프리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신앙적으로 그리고 성경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땅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곳이 바로 땅끝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되는 그 사명의 큰 복음을 우리가 짊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런 교회 공동체로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교회가 이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이 교회, 땅끝까지 세워진 이 교회, 우리가 앞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열심히 배우고 있었는데요. 이 교회라는 말이 성경에는 여러 비유로 나타나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교회란 무엇이다, 교회는 무엇이다 라고 성경적인 비유로 여러 가지가 나타나 있는데요. 성경에는 이 교회라는 이 말을 100여 가지 이상의 그 비유로 예를 들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이미지로 이 교회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많은 이미지의 교회를 설명할 때 이 세 가지 관계에 빗대어 이 교회를 설명하곤 합니다. 그 세 가지는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그리고 성령님과의 관계를 빗대어서 우리는 교회가 성경책 안에서 비유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교회라는 의미는 어떻게 이해되어지고 비유되어지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양떼, 하나님의 집 이렇게 등등으로 표현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교회라는 표현은 어떻게 표현되어지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형제,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종 이런 등등의 비유로 표현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에 있어서 성령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바로 성령님의 전이라는 표현으로 이 교회라는 한 말, 한 단어를 비유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는 오늘 함께 배우실 교재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의 비유를 중심으로 교회를 이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4강 제목이 뭐죠? 교회, 그리스도의 몸.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교회를 비유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가장 중요한 각 지체에 부여받은 능력, 선물이라 불리우는 또한 은사에 대해서도 저희가 함께 배워보고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종종 교회를 부부 관계에 비유하여 설명하곤 했는데요. 우리 교재 73쪽 3번입니다. 우리 교재 73쪽 3번을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부부 관계에 비유를 하였다. 그 아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읽고 흐린 글씨는 또한 덧대어 다시 써보면 더 은혜가 되겠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교회라는 비유를 이 부부 관계에 비유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뿐이었을까요? 자, 그 아래 보면은 세례 요한 또한 이 교회 공동체를 부부 관계에 비유하여 설명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 가로 2번.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에 충만하였노라. 아멘. 네, 세례 요한 또한 이 그리스도인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라는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교회라는 표현을 부부 관계로 비유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신약에서는 흔하게 쓰여지는 비유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 때도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표현할 때 이 신랑과 신부 그리고 이런 부부 관계로 표현한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아주 흔하게 쓰여진 비유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부부 관계로 많은 하나님과 우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이 교회의 관계를 비유하였을까요? 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부부 관계에는 반드시 약속과 의무가 이행되어져야 하는 법적 효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법적 효력이 있으며 그 약속 이행의 의무에 따라 서로 간에 적절한 행해야 할 그런 행동 지침들이 반드시 그 뒤를 따랐기 때문인데요. 특히 오늘 본문 처음에 언급되어 있던 복종이라는 말의 복종은 누군가의 밑에 줄을 서다라는 뜻으로 이해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가 신랑에게 복종하듯이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한 번 더 이해를 하고 넘어가자고 할 텐데요. 즉, 자신의 이해 타산이나 상태나 그리고 여건 등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와 질서 차원에 관계된 단어가 바로 이 복종이라는 단어란 말입니다. 그래서 복종이라는 말은 자신이 선택하는 순종, 그 이상의 차원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우리가 흔히 아는 굴종이나 맹종 등으로 이 복종을 함께 사용하거나 함께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굴종이나 맹종 등은 우열이나 서열을 중심으로 가지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복종이라는 것은 우열이나 서열이 아닌 권위와 질서가 바로 그 핵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권위 체계가 무너지고 그리고 질서가 붕괴가 되겠죠. 그 결과 그 가정은 혼란과 무질서가 가득하게 될 테고요. 평화도 깨어지고 어찌 보면 그 부부 관계 또한 깨어질 위험성에 놓여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권위와 질서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한 원리이며 원칙인 것입니다. 자, 우리 교재 74페이지 4번 한번 보실까요? 우리 교재 74페이지 4번에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예수님을 표현할 때 우리의 머리다, 우리 교회의 머리다라고 비유하셨는데요. 그 아래 말씀을 보시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니라. 아멘. 물론 여기서 말하는 머리됨은 앞에서 말씀드린 공동체의 권위와 질서, 그 어떤 의무 이행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표현하는 이 말씀 중에 두 번째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맨 위 가로 1번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이시지만 그 권위와 질서에 우리가 복종해야 되고 따라야 하는 그런 관계이지만 그 예수님은 또한 구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구주라는 말의 의미를 알고 나면 이 말씀이 더 이해가 또한 쉬울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구주라는 말은 보호자, 유지자, 구원자 등의 의미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머리됨은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는 것은 권위와 질서 말고도 돌봄, 책임, 공급, 인도 등의 다양한 의무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머리셔서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해, 내가 하는 것이 진리야, 옳아 라고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주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한 평안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삶을 유지도 시켜주시고, 자, 그러한 분이라는 말이 바로 이 구주라는 단어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지요. 우리 한번 교재 75페이지 가로 3번 한번 보실까요? 교재 75페이지 가로 3번을 보시면 자, 머리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라고 써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거기에 올바른 말을 쓰실 수가 있겠죠. 네. 자,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 모두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당연한 역할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도 우리를 이렇게 돌보시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자신이 온전한 교회로서 그분을 우리의 머리로 삼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온전한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인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 공동체로 세우고 계십니다. 자, 우리 교재 76쪽 6번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고 계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6번에 아래에 이제 가로 1번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6에서 27절 말씀인데요. 네, 이 말씀으로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자녀들로 삼으시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티나 주름이 잡힌 것이 없는 흠이 없는 그러한 존재들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이걸 보니 예수님이 우리의 영과 삶의 모든 것을 다 해주신다라는 말이죠. 나를 단 머리로 인정하면, 머리로 삼으면 난 이렇게 해줄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정말 우리가 신앙인이라는 것이 참으로 안심되는, 저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또한 그렇게 믿고 우리 주님을 좋은 분이라고 믿고 우리 신앙생활을 끝까지 함께 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은 또한 본인의 마땅한 역할뿐만 아니라 우리 간에, 나는 교회니까요, 교회 간의 역할 또한 이행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만 의무와 역할이 있으신 게 아니라 그를 머리로 삼은 우리들 또한 역할과 의무가 있는데요. 그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뿐만 아니라 한마디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인 우리 모두가 다, 나 교회, 옆집 집사님 교회, 옆에 있는 성도님 교회, 그 각각 모두에게 다 하나의 연합체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이자 책임이에요. 내가 이렇게 할 테니 너희도 반드시 이렇게 하여라. 어떻게 해요? 너희 각각의 교회가 연결되어 있음을 잊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나와 옆에 있는 성도님과 교회니까요. 그리고 또한 우리 영독교회와 또 우리 영통내에 있는 다른 교회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연합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자, 우리 교재 80페이지를 보시면 7번. 그리스도인은 그의 몸의 지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서 말한 예수는 우리의 머리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아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에베소서 5장 30절에 이 근거를 들고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지체라는 것은 바로 신체의 각 부분. 어떤 그런 사전적인 의미로는 이 지체라는 것은 이런 신체의 각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적인 어원으로 보았을 때 이 지체라는 말은 신체의 각 부분에 해당이 되기도 합니다. 비유의 표현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그 비유 안으로 들어갔을 때 이 신체라는 말은 죄에 지배하기 쉬운 그런 약한 인성을 지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본다면 지체가 뭐라고 써져 있죠? 당연히 저는 피지컬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 피지컬이 아니라 여기는 지체를 멤버스라고 써 있죠. 이런 한 명 한 명의 구성원들, 어떤 인격체로 표현을 한 겁니다. 어떤 인격체요?
죄의 지배 당하기 쉬운 그런 인성을 가진 인격체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런 지체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어떤 관계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밑에 있는 동그라미 3번 한번 읽어볼까요? 그 밑에 동그라미 3번이 참 중요한 말씀 같은데, 우리가 서로 어떻게 관계되어 있고 연합되어 있는지를 아주 잘 설명해 주는 성경 말씀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모든 지체는 다 소중하고 다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관계를 성경에서는 몸에 비유를 했는데요. 그래서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각 지체들은 그 몸을 이루는 그 성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 부분 지체들은 다 소중한 존재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혹시나 성경 공부를 한 분들은 충분히 많이 들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각 지체가 소중하지 않은 지체가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많은 예화와 설교를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하찮아 보이고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작은 존재일지라도 다 소중하다는 것, 그리고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의 몸으로 교회를 비유하신 것도 우리의 몸이 단 하나도 귀하지 않고 필요하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재 81페이지 9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지체는 그래서 다 귀중하고 다 필요하다. 그 아래에 고린도전서 12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 있느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니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두 가지 위에 말씀하신 지체에 대한 어떤 역할의 구분을 확실히 표현해 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15절부터 16절까지는 바로 이 지체의 소중함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이 지체가 이렇게 소중하다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아래 17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는 필요, 각 지체가 아무리 작아 보이고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설명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교회 안에서 연합된 우리 각자가 연약한 지체에 대해서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과 사랑하심이 얼마나 큰지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마음은 이러하신 것 같습니다. 각 지체가 다 귀중하고 소중해요. 그리고 그 필요가 반드시 있다라고 이야기하시지만 특별히 그 중에서도 특별히 연약하고 특별히 작고 특별히 부족해 보이는 그 지체에 대해서 내가 그 지체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그 지체를 얼만큼 귀하게 여기는지 반드시 알아라라고 또다시 말씀에 언급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배울 수 있는 것이지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그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가로 3번 아래의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27절. 그런데 이러한 하나의 공동체 그리고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지체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은사입니다. 이 선물은 모든 지체에게 주어졌으며 그리고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은 우리 각 지체들로 하여금 하나의 연합을 이루어서 서로 잘 섬기고 서로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입니다. 은사를 왜 주셨다고요? 옆에 있는 그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 큰 공동체인 이 교회 또한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교재 82쪽을 보시면 가로 3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아주 매우 중요한 기독론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를 놓치지 말고 이 말씀을 봐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항상 전도와 선교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의 본질만큼 중요하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세상을 향해 전도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이 교회 그리고 믿는 자녀의 아주 큰 사명, 아주 큰 중요한 정체성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과 똑같은 중요성을 갖는 정체성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약한 곳, 가난한 곳, 그리고 곤고한 곳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함께 할 줄 아는 그런 본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의 사명을 받는 것처럼 그것이 큰 것처럼 바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가난하고 어렵고 공고하고 약한 자들과 함께 해야 되고 그들을 돕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교회로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큰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론적으로 우리의 지상교회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감추어진 명령이자 신비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되었다면 그리고 은혜 입은 자가 되었다면 이것은 곧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을 이야기하겠죠. 교회 안에 속해 있는 그런 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그렇지 못한 덜 귀하게 여겨지고 비록 낮고 천한, 가난하고 또한 연약한 그런 공고한 곳에 우리의 마음을 기울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본성이 우리 속에 회복되어야 한다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세웠고 이 교회 위에 사명을 주었다. 땅끝까지 나의 복음을 전해라. 그런데 그것과 함께 가야 할 것은 이 선한 본성, 착한 심성, 낮은 곳을 향해 눈을 들어 마음을 둘 수 있는 그러한 정체성을 반드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교재 86페이지 12번을 한번 보시면 교재 86페이지 12번. 사랑은 큰 은사다. 86페이지 12번 사랑은 큰 은사다 밑에 가로 1번 바울이 여러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고린도전서 12장 31절 그 아래에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좋은 길을 보이리라. 교회를 세울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큰 은사는 바로 수많은 직분과 은사들 중에 사랑의 은사. 직분을 가졌어도 사랑의 은사가 있어도 되고요. 그리고 수많은 은사들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은혜 받은 긍휼함을 입은 우리로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이제 낮고 부족한 곳에 흘려보내야 하는 그런 사랑의 심성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 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그 중에 우리가 교회로서는 선교를 행할 수도 있고 구제를 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개인적으로도 올바르고 선한 마음 그리고 착한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교회된 우리로서의 의무이자 책임이 아닐까 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머리가 되어 줄게. 그리고 너희들의 구주가 되어서 너희의 모든 인생들을 돌보고 살펴주고 도와주고 인도해주고 공급해주고 그리고 그 삶을 다 유지시켜주고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다 행할게. 하지만 너희도 나를 위해 행해야 될 것들이 있어. 이렇게 관계로 이렇게 계약, 약속을 하신다고 하셨죠.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전도의 사명을 다해야 되는 그 공동체의 역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너희들에게 내가 허락한 선물로 준 은사를 통해 이룰 수가 있을 거야. 그리고 그 은사는 그 은사 중에서도 가장 최고가 이제 사랑의 은사인데 그러한 마음, 선하고 올바른 것을 향해 나아가는 마음, 그리고 어렵고 공고하고 약한 곳을 향해 그 자신의 눈길과 자신의 손길과 자신의 발길을 닿게 할 수 있는 것, 그것들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구주가 되신다라는 말씀이죠. 교회된 우리 이 말씀대로 믿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자신이 원하는 직분을 받지 못한 사람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직분을 받지 못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사명을 전하지 않을 어떠한 명목도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그것을 품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각 지체의 각 부분의 역할을 맡기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각자의 역할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선하고 착한 본성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그럼 어디일까요? 만약 우리가 조금 부족하다면, 이러한 뜻도 알고 이러한 사명도 아는데 참 실천하기가 쉽지 않다면 오늘 배운 말씀 따라서 여러분 지금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이러라고 저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으니 저 그 사명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의무와 명령 다 이행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4주간에 걸쳐서 나는 교회다 우리 성경 공부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영도교회 모든 공동체 성도님들께서 내가 교회였구나, 나는 이러한 사명과 이러한 역할을 부여받았구나 꼭 기억하시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삶 그리고 승리하는 삶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마무리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믿음의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영덕 교회 위에 하나님 저희가 큰 믿음을 드리고 주님의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고 성화되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들을 주님 마련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배우고 나누었습니다. 나는 교회다. 예수님은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는 그의 지체들로서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 내가 행해야 될 수많은 그런 의무와 사명들을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뜻대로 지체된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를 배우고 알게 되었으니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앞에 약하고 어둡고 공고한 곳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함께 할 줄 아는 그런 본성 또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선한 심령을 유지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 주님의 말씀 잊지 않고 평생을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달려갈 길 오직 예수님의 길만이 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바라며 지금까지 죄되고 부족한 모습 다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